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얽매였던 모든 것을 다 풀어제치시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규칙, 규정, 규례,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랑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 대속에 짐을 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단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명기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련한 죽음이라고 보고 그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그 죽음이 우리들은 진정한 승리의 개가요 또 진정한 우리들에게 환희의 찬란한 빛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비출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분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소속이 주님의입니다.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했어요. 뭐 주님이 이끄신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삽니다. 포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럼 반대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그 죽음에 합류돼야 되고요. 다시 부활로 사셨어요. 살아도 우리 주님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에 동참한 자들의 한해에서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함몰되어서 같이 죽는 자는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함몰되지 않는 주님의 부활에 합류되지 않는 자는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죽은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끄집어내요. 부활시켜요. 부활이라고 다 같은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을 나올 때는 그는 제2사망, 백보산 심판을 받게 될 때 제2사망은 끝없는 부정행위로 빠져드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낙을 누리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영생의 낙을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시도 살아도 한시라도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3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3장 17절 말씀 기억나나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능 혹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 활동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 속에 있는 그 기능 그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미로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내용으로 다 받게 돼 있어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살기. 영은 죽기. 육의 말씀으로 맞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조한 것은 예? 영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는 영혼육, 영의 말씀입니까? 그런 영혼육에 예. 영의 말씀은 다 위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실 때.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다 이뤘어요. 영으로 전환돼요. 영으로 전환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어요. 영의 말씀으로. 영으로 이전에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한 일을 너에게 가르치고 다 알게 하리라. 그가 오셔야 오히려 나보다도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고 나서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 보혜사이지만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셔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하신 일을 막 얘기하고 다녀. 그 사람은 예수님 하신 일을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까? 이 말은 당신이 성령 받으셨네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하신 일을 말하고 다닐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기 할 일만 자기 소유, 자기 얘기, 자기 가정 얘기, 자기 일생 얘기, 자기 주변의 얘기만 하고 다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만 증언하고 다녀요. 이리저리 예수님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이루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이루심을 가지고 몽땅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다 이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다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믿음도 들어있죠. 우리가 양자된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으로 들어있죠. 칭의라고 어렵다고 여김도 그 속에 들어있죠. 구원도 들어있죠. 영생도 들어있죠. 뭐 영원한 천국도 들어있죠. 생명도 들어있죠. 뭐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있죠.
없는 것이 없어요. 부활도 들어있죠. 재림도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지점에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보아가.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은 구원 정도, 구원도 잠깐 구원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계속 연장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 주세요. 그 다음에 영생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십자가를 제껴놓고 이런 얘기를 벗어나서 얘기한 구원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내가 행한 대로 축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재림주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기에는 재림도 십자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참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근데 십자가 밖에 여기 구원은 여기서 이뤘다고 이건 참이라고도 여기에서 축복, 이래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것들은 십자가 밖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입니까? 십자가 밖에서는 왜 거짓이죠? 예, 주님의 계시가요. 여기서 하늘에서 쭉 계시가 내렸는데 요리 내려와요. 요리 내려. 십자가를 안에서 계시가 내려와요. 십자가 안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계시의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 계시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넘쳐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 안에 거하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십자가 안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안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대로 약속이 다 이루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시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에요. 일단 시간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여기다 놓고 계속 십자가를 통로로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 우리 어떤 그 통 같은데 쭉 흐르게 했어요. 맥을 십자가 흐르게 해서 했는데 어떤 지점으로 놓고 지나가는 잠깐 구원 십자가 있구나. 여기서 구원받고 주님 고생하셨어요. 피 흘리시느라고 고생하시니까 안녕히 계세요.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다음 축복 받을 거 이렇게 뭐 없나 이렇게 이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끝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계시의 내용, 계시의 주체는 누구냐? 주체가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주체는 아버지. 계시를 내려준 주체는 아버지인데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내용을 받은 자가 이 천국과 재림과 영생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언약이지만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가운데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왜요? 어린아이부터 젊은이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안다 이게 안다. 안다는 것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계시를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먼저 초청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불렀든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내용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으로 주님이 이 길 오직 한 길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더 웨이 오직 이 길로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을 주셔서 이 길로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 속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요 속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이 내용들은 우리 내용 이 속을 우리는 막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을 추구하죠. 부활도 추구하죠. 영생도 추구하죠. 그런데 이 추구하는 이 내용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구하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제껴놓고 이걸 추구한다면 이런 꼴이 되죠. 십자가를 제껴놓고 이걸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신 지점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소속이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피값으로 십자가를 즉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사버렸어요. 이제 주님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 것이면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에이 오늘날 규정, 규칙,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비난하기도 하고 또 안 지키도 돼 하는 사람들은 지키는 자를 업신여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우상제물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 날짜 그 다음에 우상제물 문제예요. 이건 음식이죠. 먹는 거. 자 날과 먹는 것 가지고 악유가 발생해서 아규먼트 악유가 발생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도 주님을 위하면 그를 받아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도 주님을 위하면 받아들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우상제물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먹는 거 방금 고사 지내고 가져온 걸 어떤 사람은 와그와그 씹어 먹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천천히 먹으면 우상제물이라고 조심스럽게 먹는구나. 저들도 뭔가 깨리침하게 먹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막 더 개걸스럽게 왁자지껄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맛있다고 더 먹을 때 그 본 자들은 저기 분명히 우상제물이었는데 가지고 와서 먹는데 저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신여기죠. 또 그걸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비난하고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요. 비난하고 업신여긴다. 본 말씀 보면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서로 옥신각신 써줄게요. 옥신각신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도 못 먹어. 우상제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먹으면 그걸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못 먹어? 우리가 골레뇨 가정 가운데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가. 그러면 우상제물, 우상은 고넬료를 우상 제물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환상 가운데. 드리워져서 베드로부터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그래요. 나는 안 먹겠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나는 먹지 손대지 않았다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 음성이 들려서 3번씩이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 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깨끗해 했다고는 믿음으로 그냥 먹으면 깨끗해지는 믿음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동기로 그 마음이 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했다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왁자지껄 막 주워 먹는다도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날도 마찬가지요. 어떤 날은 이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 성수 아주 주일 성수를 하네. 뭘 지키고 말고 하나?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해버리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했는데 지금 시대에 주일 성수라니 무슨 말이야? 무엇을 지키고 말고가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않고 제 마음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 돌리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는 것이 정말 예배다운 예배고 신앙인다운 신앙의 예배 모습인데 저들은 개판으로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일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난할 수가 있겠죠. 네. 비난이나 업신여기는 거나 도낀 객긴이 똑같은 얘기 일어나 저러나.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일 성수보다도 모든 날을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 모든 날이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날이라 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주일날이 아니라 주의 날은 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안식일이 있었지만 안식일이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늘의 세계를 펼쳐놓았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중요한 한 날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킨다고 하면 그것도 주님을 위할 것 같으면 받아주라. 또 모든 날을 나는 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로 여기고 수요일 예배를 오히려 주일이라 여기고 그날의 예배드리러 다니겠다 하면 그날도 그런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 나는 새벽 예배밖에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드리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새벽 예배를 주일로 여기는 그 자에도 그에게도 이 길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너나 나나 주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넘어지든지 세우든지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의 권능이라고 하죠. 예?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잡아뜨려 놓을 수도 있고 세워 놓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님이 하셔요.
특히나 교회, 로마 교회를 지금 표현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몸뚱어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주님께서 주장해요. 그러면 다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그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 있다면 왜 너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느냐, 이런 것은 이 주님이 앉아 있고 싶으면 주님의 머릿속에서 앉아 있고 싶다고 하면 앉는 거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이고, 누워 있고 이게 주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권능이 나와요. 권능이 주의 권능이에요. 주님의 권능. 그러니까 여기 손이 발더러 왜 너 발 왜 서 있어? 간섭할 수 없어요. 팔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 다녀. 그러면 발이 너 팔아, 너는 왜 날마다 구부리고 다녀? 이럴 권능이 없다고요. 그러면 누구의 권능이 있어요? 머리의 권능인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닌 사람도 이 사람이 이 팔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존재합니까? 머리를 위하여 존재하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몸통 위에 머리가 붙어 있습니까? 머리 위에 몸통이 붙어 있습니까? 질문합시다. 먼저. 우리는 머리부터 몸통이 생긴 거예요. 예. 돼지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돼지가 붙어 있습니까? 돼지 꼬리에 돼지가 붙어 있습니까? 예, 참 이런 질문하기가 유치하긴 한데 이 말씀과 똑같대요. 우리 머리라고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 으뜸이 있기 때문에 으뜸을 위해서 이 모든 다리나 몸통이나 사지백체나 오장육부가 이 교회의 으뜸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으뜸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굽어 있든지 이렇게 걸어가든지 누워 있든지 세움을 받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의 권한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죠. 주인이면 이 팔은 뭘까요? 팔은 하인이겠죠. 하인. 예? 하인입니까? 아닙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발은요. 발. 오장육부는 하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쭉 읽어보세요. 그 한 14장 3절, 4절, 5절 같은 경우. 그러면 이 팔 다리가 이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발이 팔더러 뭐라 이래라 짓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팔도 주님을 위한 것이면 오케이. 팔이 그렇게 주님을 위한 것이면 오케이고, 발이 뭐 피곤하다고 해서 조금 앉아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앉게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이렇게 앉게 하는 것이니까 발도 팔이 볼 때 이 다리야 너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꾸미고지 마. 이상하게 왜 그래? 이렇게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오케이. 할렐루야. 예.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지는 않고 제 얼굴만 보면 제가 얼굴이 말씀입니까? 말씀 보시라고요. 자, 어떻게 쓰셨어요? 그 구절이 나오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한 4, 5절 그 지금 세우심을 입은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십니다. 크게 누가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잠깐만요. 거기서 먹는 자는 이렇게 하는 사람, 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팔이 발더러 뭐라고 하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엽신여긴 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팔이 발더러 발이 팔더러 똑같이. 예? 이 주의 권능. 그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예. 늘 받으셨습니다. 이거 모든 걸 주님 받으셨죠. 이 팔도 받고 주님 발도 받았고 그다음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보세요. 주인이 남의 하인, 이 주인의 하인이에요. 팔도 하인이고 또 발도 하인인데 발이 주인의 하인인 발대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넘어져 있던 거나 자기 주인에게 있은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모든 것 일어서고 안고를 주인에게 의해서 주의 권능으로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그를 예.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네.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날을 중히 여겨요. 주일 같은 날, 특별히 안식 주일. 근데 어떤 날은 모든 날 중히 여겨요. 모든 날 중히 여긴 자는 좀 자유스럽죠. 그러나 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뭐라 할까요? 우리 효과적인 면에서 그 소중한 날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여러 날에 편만에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주일날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라고 할 때는 더 주님을 위한 날이 되고 주님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7절 8절 말씀 보면 처음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오늘 결론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거꾸로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었죠. 우리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 손이나 발이잖아요. 몸통이나 사지백제나 오장육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산다면은 사나 죽으나 이것이 죽는 것도 주님의 소관에 달려 있고 이것이 살아도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주님이 살게 할 것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니까 이 모든 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관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관할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주님께서 걷어가든지 우리 소천에 나가지 내가 이 소원이 끝까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라고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기다면 기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러므로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봐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머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소속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몸통들은 이 머리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주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알 건데 여기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이거 먹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우상제물을 먹든지 아니면 일반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도 뭘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그러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어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피를 대하듯이
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주님이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큰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자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로마서 오늘 본 말씀의 뒷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딱 규정시켜 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것 너무 이런데 연연하지 말고 이것이 이런 거 이거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고 되고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막 의미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라고 그래요? 아이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먹고 마실 때도 우리 기쁨을 누리지만은 이걸 먹어야 돼 말하는 이런 것은 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만족을 누리잖아요. 이런 만족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 거예요. 그죠? 이 음식이 천국을 맛보기에 줬는데 맛보기만 갖고 배불린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여기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먹고 배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식을 다 마련해 오신 우리 주님 계시는데 이 으뜸 되신 그분이 다 만들어 오셨는데 그분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우리가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 이거예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곳에 왔다 이거 아직도 아이고 율법을 난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래? 너는 그런 동기가 뭐야? 주님을 위한 그런 동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을 수는 있어. 이렇게 받아주고 나는 자유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방탕하지는 않아. 방탕한 것 같으면 너무나 또 그건 너무나 이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하면 나는 할 거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 하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닥달합니다. 하게 해요. 주님은 날마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 확인해 볼래? 봐봐. 이리 와봐. 저리 와봐. 하면서 우리를 간섭해 갖고 이것저것 하게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화 화평과 기쁨으로 여기지는 희락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